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것이 있고 또 더디 응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권리를 찾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재판관은 그 과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재판관을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과부의 간청을 듣고 권리를 찾아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권리를 찾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한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권리를 찾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간구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간구하면 그리고 그 기도의 권리가 합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기도하기를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인정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11조 생활도 하지 않아. 나는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금식도 하고 11조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지만 여러분이 찾는 그 권리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받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